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교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 예식 중 이 제사법에 관한 규례가 기록된 율법서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의 목적은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도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죄인을 대신해 짐승을 죽이고 그 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현장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에게 의존적인 순한 짐승이 주인의 죄값으로 도살당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레위기 제사는 그야말로 이 짐승들의 비명소리와 피가 낭자한 그런 학살을 연상케 하는 의식이었을 겁니다. 짐승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 헌제자가 직접 잡아서 그걸 뭐라 그러죠? 각을 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토막을 내고 살을 발라내고 내장을 뽑고 그런 피를 뽑아내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 피를 받은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게 돼요. 그러니 온통 이 시뻘건 피와 그 내장의 냄새가 얼마나 역했을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죄로 인해 집에서 낳고 기른 사랑스러운 짐승이 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죽어가는 것을 보는 주인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이 피 흘림이라는 희생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다는 의미를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체험하는 그런 실물 교육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값비싼 짐승을 바쳐야 하는 이 제산상의 손해는 또 어떻겠어요? 저는 접촉사고가 나면은 제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돼요. 금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물리적 그런 피해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차 사고는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경각심이 생겨서 웬만한 차량들을 끼워주고 좀 많이 끼워준다 싶을 정도로 끼워주고 무리하게 저 자신도 끼어들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가증히 여기고 거절하고 또 두려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재산상에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남김없이 불에 태우는 번제를 통해 그렇게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런 희생의 제사도 처음에나 충격적이었고 또 감화가 됐었지, 그것이 자꾸 일상이 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좋은 짐승, 하나님 앞에 바치기 합당한 구별된 짐승 대신에 한쪽 눈이 멀었거나 아니 병이 들어서 어차피 죽을 것 같은 또 다리를 저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짐승을 바치는 꼼수를 부리게 되죠. 더 이상 죄의 심각성도 또 희생의 대가에도 민감하지 않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굳은 마음이 바로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냉담하고 무딘 마음과 나태하고
또 억지로 하는 그런 위선적인 실천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한 죄 용서와 삶을 변질시킨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포로된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는 그 하나님 되심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인 그 구별되다는 의미의 그 거룩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거룩을 마음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무시무시한 희생제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과 새 생명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인 이 바벨론 2차 침공 때 당시 18세였던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1만여 명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차 이제 포로 때는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갔었잖아요. 그 총명한 이스라엘의 그 청년들이 그때 소년들이 끌려갔었는데 이제 왕이 끌려가고 또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만여 명의 포로들과 함께 끌려간 사람이었었죠. 그가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고 이후 23년간의 말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은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진 노예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온 같은 처지의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눈멀고 귀멀고 돌같이 완악하게 굳어진 마음의 백성들에게 말보다는 주로 실물 현장 학습으로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죠. 제가 충격받은 현장 학습 중에는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떡을 구워 먹는 그 곡식도 너무나 거칠어서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초라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사람의 똥으로 그 떡을 구워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부정한 음식과 불편한 음식을 먹게 될 포로들의 처지를 상징한 퍼포먼스였습니다. 또 잠을 자야 되는데 왼쪽으로 390일 또 오른쪽으로 40일 이렇게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압제의 기간을 계산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390년, 40년 이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른쪽으로 40일, 왼쪽으로 390일 이렇게 한쪽으로 몸을 눕히고 자게 되면은 여러분 아마 관절이든 어깨든 어디든 통증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게 하셨죠. 이런 가혹한 신체적 결박을 통해 포로된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도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의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관종짓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이 이상하겠어요. 이런 행동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얼마 전 TV에서 교도소 체험이라는 정보 를 보게 됐었는데 정말 이 몸을 겨우 누일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관 크기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독방에 수감되는 그런 체험이 있었거든요. 몸도 몸이지만 정신이 너무나 피폐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정말 교도소는 사람이 갈 데가 못 된다. 이런 경계심이 들더라고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분투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동시대에 유다에 남아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멍에를 지게 하셨고, 또 이미 망했던 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시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가요? 벌거벗고 3년 동안 걸어다니는 그런 퍼포먼스로 우상숭배와 음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힌 이스라엘에 받을 징계, 심판의 표징이 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억울한 명령에 벌거벗겨지고 채찍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또 매를 맞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시되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시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셨듯이 지금의 교회가 바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하나님께 대들고 싶을 때 성경의 말씀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런 가혹한 명령을 실천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의심스러운 사랑에 순종하면서 삶을 드린 사람들의 증언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의심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 재점검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 이런 증인들의 기록을 늘 가까이 두고 상고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 고난당한 많은 선지자들의 그 중심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를 편안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삶으로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공고한 결핍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한 성도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 그렇게 많은 자손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그 신앙 전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았나요? 선지자들 또한 이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 또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에스겔 선지자에 이르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는 없었지만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보는 것처럼 믿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더욱 견고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와 동행했다고 선언했죠. 이 믿음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 믿음의 본질이 바로 신앙이에요. 불신자의 눈에는 광신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가출한 우리 둘째가 저한테 맨날 광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광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선한 행실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화평하고 성결하고 관용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거짓과 편견이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광신자인지 신앙인지를 분별하시려면 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기자의 13장에서의 그 말씀처럼 말씀을 가리키는 자, 또 지도자들을 정말 추앙하고 싶을 때,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을 때,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그 말씀 전하는 자들, 또 리더십으로 세운 자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행실과 동일한지, 아니면 말과 행실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지를 점검하고, 그 지도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위선적인 세상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 어떤 선한 열매가 있는지를 여러분 항상 주의해서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다가 나중에 이단에 빠져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과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나요? 종종 이런 회의 가운데 혼란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덕스럽고 이기적인 우리의 느낌과 생각에 의존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더욱 고귀한 것이죠. 이런 회의와 갈등을 겪다가도 다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또 실체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도장을 찍으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그 보증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확고한 반성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우리를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신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왜 응답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또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길을 잃고 날마다 회의와 의심과 낙심과 불신 가운데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믿음을 떠나 헤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본문 20장에서 말씀하신 새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치 엄마가 아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또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전시 상황에 폭격이 떨어지거나
또 지진이 났을 때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자신은 목숨을 잃더라도 아이는 반드시 살리겠다는 그런 부모처럼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환난 중에도 믿음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끌어안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고 특권이고 은사입니다. 응답받고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이기심의 결과물인 종교의 한 형태입니다. 여전히 내 맘대로 뜻대로 이루어져야 내 성질에 차는 내 성미에 맞는 주인 행세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바람이 더디 이루어지고 어쩌면 거절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 속에서도 그 현상 너머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을 깨닫고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 어느 유명 목회자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새벽마다 오래 기도하시는 권사님 기도가 1시간이라면 그저 감사합니다 였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을 그렇게 아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어떤 날은 1시간이든 30분이든 내내 찬송만 드리고 싶은 날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날 특별히 운수대통한 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다고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으로 인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냥 기도 시간을 때우려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 몸이 건조하게 중언부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격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이라는 최초의 교회에서 처음 인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담고 싶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그들이 착각했던 것이죠.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피조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너무 늦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짐승만큼 어리석은 존재로 그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타락한 인류의 후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신이 주인인 양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류를 위해 주신 피조물과 세계를 경영하려는 그런 야망에서 여전히 폭주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잠깐 자신이 주인인 양 설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에스겔이 사역하던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어디 있나요?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 그런 나라예요. 어제나 하나님은 없다고 또 내가 신이라고 떵떵거리던 사람들 어디 있나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산자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 새 창조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기적
또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하겠다는 열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구별되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다는 의미잖아요. 세상을 등지고 개토처럼 섬처럼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김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열망이 바로 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는 계급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주인과 왕이 되고자 할 때 주님이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 우는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과 은사를 나눔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죠. 하나님은 본문에서 거룩과 충돌하는 개념으로 이 더러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더럽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인정하는 사실 대부분의 것이 이런 것인데요. 음란함, 향락, 간음, 우상숭배, 미움, 탐욕, 이기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 같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삶이 아닌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살겠다는 선언과 실천을 바로 더러움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폭군이나 학대 가정의 부모로 치부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거듭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새 영과 새 마음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우리의 전인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받겠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성도와 교회에 오신 이유를 오해하곤 하는데요. 왜 그래요? 바로 거룩함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사로 주신 신기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받고 유명해지는 것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그토록 경멸하시는 더러움과 일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능력을 달라고 건방지게 성령님을 오라가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냉담하고 무심하게 형식적으로 반응했던 이런 거룩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멸망을 끝으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또 승천하심을 통해 우리와 같은 신인류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게 하는 그 새 창조의 거룩한 백성들을 남은 자로 인치시고 그 사람들인 신약의 교회를 통해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피조물이자 회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에는 반드시 이런 새 영과 새 마음의 전인적인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끝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국은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또 응답의 결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상고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을 더러움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시지만 사랑 가득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심령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지난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처럼 우리를 폭력적으로 다루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집안이 깨끗하고 상쾌하게 청소되어 있으면 여러분 반갑게 손님을 맞듯이 주님을 맞을 수 있지만 더럽고 악취가 나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심령과 삶을 날마다 청결하게 또 생각과 행실에서 순결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에 주님께 드릴 수 없는 더러운 것은 치워버리고 멀리해야 할 거예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 음악, 예술 모든 것을 보세요. 이런 문화 콘텐츠를 경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훅 들어와서 오랫동안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잘 모르겠다고 한다거나 특별히 나에게는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한다면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것이고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된 거예요. 싫어지고 불편해야 그게 정상이죠? 유명한 문학상, 예술상을 받은 책이나 영화를 보면요. 거의 포르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들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추앙받는 시대입니다. 경이로운 그런 땡작을 만든 유명 예술가의 삶은 적그리스도의 삶이었고 비참한 종말을 맞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영화나 소설, 그림의 예술가가 사실은 성폭행범이자 소아성애자이자 마약 중독자의 동성애여졌다는 것이 예술과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과 주장을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몸과 정신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부정할 수 없지 않나요? 예술을 애호하는 저는 예전보다 더 경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정성이나 폭력 수위가 너무 강하다고 스포되는 것은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경계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해도 저에겐 너무나 오랜 그런 막강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악한 시대와 문화를 잘 분별하고 경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은 단호하게 짐승을 도살하듯이 그렇게 죽이고 그런 죄를 죽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 되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마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수 없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새 영과 새 마음이신 성령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대의 풍조를 쫓지 않고 단호히 거부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제물로 드려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보배로우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